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성상금식 기도원, 자, 셋째 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너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오직 반하야 나답게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밤도 연약한 세인마다 살았네. 불붙으신 분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온 너희의 오만 산지에 주의 손을 굳게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먼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 예배를 위해 정수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산교회 하나님 성산 금식 기도원에서 이렇게 특별 부흥성회를 열어주시고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신 모든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모든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악기 모든 무기를 주셨사오니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장님 또 우리 하나님 홍정호 목사님 이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오니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곳에서 이곳에 몰려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사역을 더 크게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더 높이고 또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드렸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대통령과 또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기도와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를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또 안정과 질서와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또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영역 간에 풍성한 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홍정아 원장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 말씀이 흥황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홍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다 은혜 받고 하나님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과 또 이 목사님 또 차량으로 음식으로 하나님께 섬겨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받은 사랑을 또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깜짝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이름이 너무 멋지네. 김대한. 야, 김대한 우리 형제님을 모셔서 우리 찬송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잘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데 그리고 사랑으로 말고 545번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심어나요로 예수 보내라 혼티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위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시마니로다 나를 거룩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지무하시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이십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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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단에 84살 먹은 양반은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 내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아멘. 분명히 강사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이정수 목사가 돼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시게 대화 내용으로 통하여서 흡족한 오늘 말씀이 되기를 복음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찬양 한번 부르겠어요. 138장 귀한 찬송입니다. 이건 하나님 많은 사람이
제가 여기로 오려고 5월 달서부터 준비를 했어요. 메모로도 준비한 게 아니라 마음에다 갖다 저장을 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잠자는 자가 있으면 깨어나기를 원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자가 왔으면 강건하게 되게 그러고 가난한 자가 왔으면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문둥병자가 왔으니까 회복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없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들고 하는 거 같아요.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뜻대로 멀리서 결국 시온산성 기도원에 왔습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핏단이 여기에 섞여져 있고 그 사랑이 뭉쳐져 있음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오늘 좋으니 애미가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재물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왔사오니 한 말씀에도 막히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온산성 기도원이 성경에 가나안 혼인잔치 맹물이 포도주로 만든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운동생활에서 와보라 하는 전도자가 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질뱅이가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심을 받고 걷고 뛰기도 한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돼서 많은 영혼들이 이 시온산성 기도원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원하시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청정하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나 여기서 두 가지만 증거하고 싶어요. 성령이 임해야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증인을 만드신 게 그럼 내 소관입니까?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죠. 성령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소관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소관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따른 것 뿐이야. 수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서 기도했군요. 기도를 되는 거 아니지. 그냥 입안에다 넣어서 그냥 먹어버렸어. 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데 난 이 사건 안에 나를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필요한 곳에 집어넣은 것 같이 나를 집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되고 하나님 역사에 무슨 뜻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맨날 기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몇 말씀 성경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찾지 않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조금 구절이 틀리고 말씀이 조금 틀리더라도 너그럽게 눌러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는 것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는 것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오는 것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 받는 믿음 주시는 자에게 유언도 되고 유산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는데 부활의 주님, 가시관 멸관 쓰신 주님, 처음 만난 자가 가시 멸관 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마에 가시 멸관에 인해서 찔린 핏방울이 있으면서 그 핏방울에서 빛이 쫙 나를 더 감싸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이 뒤집어지는 생각을 나한테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착각하고 사는 삶을 전부 다 꼬였고 착각하고 했던 그 말씀을 바로 증거를 해주시는데 제일 먼저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죽음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인데 무섭고 두려웠고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관념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지 못하게 저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오면서 그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아,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더구나.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은총 속에 들어가 보니까 죽음은 평안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마귀를 통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오해하게 해가지고 무섭고 두려운 거라고 오해해서 우리는 죽음 앞에 불복하고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사탄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다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땅에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더러운 존재로 변하더라고. 더러운 존재. 무섭고 두려웠던 존재가 더러운 존재가 나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음의 오해가 풀어지니까. 죽음은 두려우고 무서운 건줄 알고 그 안에 불복된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오해야. 죽음은 평안이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이야. 부활이고 영생이고 팍 찼어요. 야, 우리가 이런 오해 속에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확실한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확실히 다음 데 설 수 있을 때까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제가 77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크라우가 있었는데 가난했어요. 엄청 가난했어요. 전도사님이 날 데리고 밥 얻어 먹이려고 신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밥 한 때 먹이려고. 그때만 해도 77년만 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부자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다녔는데 정말 첫날부터 3일간은 무조건 금식하면서 오사일 기도로 갔어요. 오사일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이사야 58장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성한계 결과를 풀어주며 먼 길을 끌어주며 앞지당자가 잘 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들이 나도 해봤지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부리고 앉았으면 내 얘기부터 나와.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실 금식이냐. 그거는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야 될 수도 없이 무조건 금식하고 엎드리면 내 하소연부터 나오고 내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풀어놓기 되지. 그래 아무리 금식을 해봤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고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동생한테 내가 잘못해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오사일 기도원에 직접 5m 두고 회개를 시작해요. 뒹굴면서 안 살고 싶어. 언니한테 잘못했으면 그런 대로 빌고 살겠는데 동생한테 잘못하니까 빌려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날 데려가라고. 살아계시면 날 좀 데려가라고. 그러고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의 주님을 환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환상 십자가에 그 가시면에서 찔렸죠. 이렇게 핏방울에서 이렇게 빛이 나게 나를 감싸면서 그 오해를 다 풀어주시는 거야. 죽음도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런 죽음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무섭고 두려웠던 사단이 더러운 존재로 변해지는 데는 그 쾌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내가 너 밑에 가서
지금 쩔쩔맸는데 이런 네가 내 앞에서 쩔쩔매서 그 쾌거라면 기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함께 은혜가 내려오는데 오늘 개척교에다가 내가 헌금을 이렇게 보내니 이렇게 드리는 환상이 보이면서 드리니까 그것도 개척교회가 비닐하우스 교회야. 환상 속에 보이는 교회가. 그래 거기 가서 봉투를 이렇게 내니까 하늘에서 집이 척척 내려와요. 아멘.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평생에 집 가지고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집이 척척 내려와. 그래서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집안의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재산이 25만 원인데 25만 원 중에서 현찰이 아니고 부동산이니까 6만 원만 가지고서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주유소에 가서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아서 날 갖다 주는 걸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평택이로. 그러니까는 지금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교회가 처음에 시작한 교회는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헌금을 드리니까는 25만 원 중 일부 5만 원 냈어요. 내고 난 다음에 그날이 금요일인데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내가 그때 40대니까 그 사람은 60대야. 근데 채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요. 그 예배 드리는데 성경이 장수가 휙휙 넘어가. 몇 장 피세요. 오면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나를 그냥 주당창 깨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부러워요. 말도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권사님한테 기도했어요. 내가 권사님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몇 사람이 가르쳐줘도 순종을 안 하더래요. 나는 줄 만큼 내가 해서라도 내가 순종할 테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아침 낮 서울에 오려고 하니까 가르쳐주더라고. 진리의 성령이 조금만 해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잠자는 거 빼고 잠속에 들어서도 해도 괜찮대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요.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당신은 팔자가 뒤바뀐대. 그 팔자가 뒤바뀐다는 말이 현혹을 받더라고요. 내 팔자가 거지 팔자인데 내가 부자 팔자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그 권사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주 중요한 도움을 하나 얻어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이건 아니고 진리의 성령 충만해. 왜 진리의 성령이 충만케 하면 좋다는 건지도 몰라. 그 사람이 이르면 팔자가 뒤바뀐다니까 그 말만 믿고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40일쯤 기도했어요. 세상에 성경을 그동안 안 보고 그냥 와만했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꿈틀꿈틀해. 지금은 한 장도 두 장도 세 장도 10장도 읽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 장과 몇 절을 읽을 수가 없어. 감동이더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는 은총을 베풀었겠다. 성경을 보니까 미쳐요. 성경 보다가 밥도 수도 없이 태웠고 찌개도 세도 없이 태웠고 아줌마 봤다 뭐 이런 것을 새까맣게 탔어. 성경 보느라 백축하고 성경을 미쳐가지고 그렇게 꿀송이같이 마실 수도 없고 진짜 그때 지금에 생각해보면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다이돌핀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이돌핀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엔돌핀 나오는 다이돌핀. 엔돌핀은 정신을 기쁘게 하고 몰핀은 육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다이돌핀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믿음이 온 후부터는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원이 바꾸고 살 때도 쓰고 얼마 전에는 네가 나한테 항상 나올 때는 공간 협박으로 나왔고 제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영접하거든요. 그래 부처를 배반했기 때문에 꼭 보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래도 죽으나 마찬가지고 자리다 죽어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식하기도 했겠죠. 그래도
6.25 때 고등학교에 내가 졸업했어요. 동부여상 출신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나를 데리고 성경을 성지 순례를 시키는데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제가 95년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 성경 66권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시키는데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뿌듯하게 보람이 있는 사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느낄 수 있는 복이지. 어떤 사탄이 와서 흔들고 벽지 다 해도 빳빳해. 나하고 상관없어. 내 귀에는 하나님 말씀만 듣게 돼 있지 사탄의 말은 안 들어.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졌고 내 삶이 뒤바뀌기 시작했고 나를 데리고 성지 순례를 시키는 동안에 나는 내 삶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본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살았어요. 참 대통령 부인도 안 부럽고 대통령도 안 부러워. 하나님으로 사는 게 그렇게 좋아 나는.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난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확실한 성령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근심되게 만들지 않고 걱정되게 만들고 멍상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회개가 있어요. 베드로의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믿음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는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에서 돈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한테 묻더라고요. 네가 돈이 왜 필요하냐. 집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척척 내려온 대로 그대로 주셨어요. 시간 있을 때 자세한 말을 하겠지만 공짜로 얻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집도 얻었겠다. 우리 하나님도 생활비까지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생활비까지 주시더라고요. 그 생활비 없는 꽉 붙들어 남겨 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빚이 1200만 원이 있거든요. 싹 갚아주시더라고요. 빚 갚는 재미가 기가 막혀요. 돈 벌어서 일찍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빚 갚는 재미. 빚 갚는 재미를 느껴본 사람이나 알지 그 사람은 몰라요. 그 빚을 다 갖고 나니까 가면은 내가 임원 맞춰서 주일 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빚 갚는 시간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할게요. 그랬는데 아니야. 하나님 주시고 하라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손에 돈 딱 주어지고 이 돈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어디 또 쓸 데가 없는가, 어디 누구 줄 데가 없는가, 어느 베풀 데가 없는가, 누가 가난한 데가 없는가, 돈 때문에 궁핍해서 생사를 가름하는 데가 없는가, 그걸 비겠다 그러겠는데 어느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네가 돈이 왜 필요하니? 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왜 필요하니? 뭐 먹을 것도 없고 집 좋고 다 줬는데 뭐 필요하니? 근데 내가 나를 가만히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예외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가 넘쳐오는데 넘쳐오면 뭐든지 다 주고 싶고 근데 그건 없어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싶고 드리고 싶고 베풀고 싶고 바치고 싶은 게 하나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때서부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큰 돈이 아니야. 조그만 돈을 긁어. 조그만 돈을 긁어요. 흡정하게. 그 삶을 흡정하게 주셔. 그 다음서부터는 어디 가야 할 곳은 내가 너한테 가고 싶은 마음을 줄 거고 누굴 베풀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넌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그 주고 싶은 마음을 그 말길이 없고 가고 싶은 발걸음은 그 말길이 없어요. 하나님 가고 싶다 하면 가야 돼. 거기에 모델로 어디냐면 여기 모델이 여기야.
홍경화가 집을 다 지었단다. 이게 집 짓때 벽돌 나가 날려줬어. 모래하고 양해하고 섞어가지고 그것도 해줬어. 근데 서울서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홍경화 목사가 집 따줬고, 홍경화 목사가 집을 따줬으면 나 무슨 상관이야. 몇 번은 거부했지.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속도를 가고 싶어. 근데 그때 돈이 350만 원, 350만 원 있었어. 350만 원인데 250만 원, 350만 원 있었어. 와서 아니 왜 나더러 자꾸 풍경호에서 집 따졌던가 가보니까 와보니까 기가 막히게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전기 시설도 하나도 없고 수도 시설도 하나도 없어. 그럼 뭐에 딸도 그거 해주려는 거야. 그 집수 불러서 해서 만들어주고. 그 보람은요, 여기 이 시원성전 기도원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갖다가 희생하면 그 다음에 오면 이만큼 일을 해놔. 그러니까 안 주고 베릴 수가 없어. 아주 기쁨을 한참 웃을 정도로 보람을 느끼게 일을 해놔요. 어떤 사람은 돈 주면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원하는 걸 안 하는데, 여기는 요만큼을 해놨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냥 이만큼 해놔서 입이 딱 벌어지게 하고. 지난번에 방중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더라고. 물통 있죠, 물탱크. 그게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 겨울이면 얼인데 이걸 감쌌으면 좋겠다는 거. 나는 돈이 없어. 우리 동생을 꼬셨지. 우리 동생을 꼬셔서, 야, 언니 다니는 기도 있는데 거기가 돈 필요하단다. 그랬더니 가보자. 베풀거든 안 베풀거든 가보자.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더니 지가 보니까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야. 걔도 집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냥 여지없이 500만 원 내놓고 모자만 또 집에 가서 또 200만 원 더 붙여줬다고. 그건 난 모르는데 나중에 나한테 그거 주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그날 바람을 넣었어. 무슨 바람을 넣냐? 내가 죽으면 이 산에 와서 묻히고 싶어. 우리 아들이 여기 사는데 평생에 같이 못 살았어요. 여기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인가 수목장을 만들어서 나부터 다 앉혀서 하게 해서 오늘 거동 보러 왔어. 거동 보러 왔어. 또 시작만 해놓으면 마무리는 자기가 지어놓겠지. 내가 여기를 다니는 동안에 자가용을 한 7-8대 넘게 갔어요. 가면 전화가 와. 사고 났으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난 돈은 많지는 않으니까 계약금은 꼭 내가 와야 난 시작을 해서 차를 사게 되고 차를 오게 되면 무슨 요새지만 해도 박치기 하면 사람을 멀쩡한데 차는 폐차를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23년도까지 왔어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게 하나님 말씀에 지나간 데는 나 혼자 읽을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말씀을 내가 증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복음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은 관문인데 회개를 관문으로 통과해야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까지 베드로의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 그러면 한 장 제껴서 3장 19절에 보면 돌이켜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앞으로 온대요. 근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거예요. 성령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는데 이게 왜 말이 틀려? 그 성령으로 오시는 것만 해도 족한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는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는 회개가 있어. 두 번째, 그건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이하에는
죄 없이 함을 받아온 육체는 되는 날에 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고.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나로 하여금 그 대목을 발견해가지고 야 이건 무슨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사도행전에 2장 38절 베드로 회개는 했어. 동생 때문에 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 들어가기를 요한복음 3장 5절 10절이면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본다고 그랬고 우리가 성령으로 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게 또 좋아. 저는 기도를 해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지 이 세상도 하나도 구해 안 했어요.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본세력이 잘 되고 하는 보장받는 삶이 아니에요.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걸 하나님 해결해 줄 텐데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는 건 보너스야. 그 나라 그 일만 구하면 돼. 내가 우리 홍목사님도 재해석하지 말씀을 재해석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말씀 그대로 구해라고. 그냥 내가 속았거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속았단 말이야. 어떻게 속았냐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 나라 그 일을 내 생각으로 재해석을 하고 그 나라 그 일은 주님을 위한 기도이고 받은 기도 교회를 위하고 내가 구역장이니까 구역을 위하고 선교사를 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하고 내 맘대로 그 나라 그 일을 내가 재해석을 해가지고 구했더니 깜깜부서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께 물은 게 아니라 그 나라 그 일을 뭐냐 말들은 물으세요. 처음에 나한테 묻는 건 이거 주님하고 동행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 끝까지 나한테 물어요. 우리가 같은 개념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시험 든다 그러는 게 마귀는 시험도 있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테스트를 해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꼭 테스트에서 올라가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시험이 오는 거 시험이 온다고 안 그래. 우리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왔으니까 테스트할 때 합격을 해야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쫙하고 피하면 그 바깥에 온 천지에 있는 하나님은 있다고 믿으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뢰하고 믿어야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지. 내가 나를 못 지켜. 내 믿음을 내가 못 지켜요. 7, 8군데 올라갔다가 와르르 무너져버려. 그러면 허무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바꿨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데 수고 헛됨이라고 했어요. 나를 지금부터 내가 의지도 드릴 테고 결정권도 드릴 테고 다 드릴 테니까 나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 결정권도 드렸고 의지도 드렸고 다 드렸어. 그래 지금은 드렸어도 내가 갖다 쓰는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히 드려버렸어. 사람한테는 해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하라도 있고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는 못해요. 안 해요. 4가지밖에 없어요. 부담되는 건 4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부담이 되는 건 4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못한단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한단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한테는 하라 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하는 말 하지 말아요. 그때서부터는 천국이야. 근데 그거 하고 싶어서 견뎌? 못 견디죠. 결국은 온전한 차이를 얻고 보니까는 4가지가 다 하나님께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회개하는 단면을 거쳐야 복음의 시작이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네들 회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잘못한 걸 기억을 하니까 다 잊어버린 잘못한 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비추신 게 그 빛은 기이하대. 기이하대 건 보통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을 키면 밝아지고 하는데 그 빛을 받았다 하면은 좌우지간 죄라는 죄는 내가 딱 감췄던 거, 숨겼던 게 다 드러낸 거야.
안 드러내고 못 보이잖아요. 다 드러낸대. 그래가지고 드러나서 내 눈이 목격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물러가라고 소리가 용서를 빌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빛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빛을 받기를 원해라. 왜 하나님 빛을 네가 원하느냐 묻거들란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고 감추인 게 너무 많은데 내 스스로는 발견이 안 되니까 그 빛을 비침을 받아야만 그게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나한테 좀 비춰주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죄인이라면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니까는 어쩌면 죄가 그렇게 많아. 제가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꼭 있는 게 궁상이 있어. 궁상은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더라도 싼 것만 찾게 되고 다 망가진 것만 찾게 되고 하나님이 돈 줬는데 왜 그렇게 망가진 것만 사다 먹느냐. 궁상이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궁상을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내가 드린 게 아니라 뺏어가서 그리스도인은 궁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남한테 베풀리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 근데 내가 나를 위해 쓰려면 그렇게 아깝든 궁상이 있는 한은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상을 뺏어가버렸어. 폐기쳐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나도 마시는 것도 사먹게 되고 좋은 것도 가지게 되고 궁상이 그 더러운 거더라고요. 아주 궁상이 더럽고 자격지심이 더럽고 전교에 차이나는데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멸망할 짐승같이 되고 우리는 종교 한자가 됐어.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 거지같이 그게 살아요. 공상을 따라. 남들이 다 보면 아니 목사는 그냥 남한테 베풀 때는 그냥 간도 크게 갖다 베풀면서 자기가 1,000원, 2,000원 그렇게 알달달달 미국서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발견돼가지고 목사님 궁상 있어. 아, 이 말이 웬 그냥 다이나마트 능력으로 다가와. 궁상이 있는 한은 나는 돈의 노예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뺏어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 시원하고 더러운 거, 아꼈던 거 다 갖다 버렸어. 다 갖다 버렸어. 아껴. 궁상이 있는 한 아껴지니까.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빛이 기이하다는 걸 증거해 주셨어요. 그 빛은 죄를 발견하게 한다는 증거를 받아가지고 믿고 행했더니 더러운 거 다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도 증거를 해 주셔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을 시켜. 1차원, 2차원, 3차원 세상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성장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회개하고자 하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조금 민망스럽지만 우리 후 목사님 오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도움이 시켜놨는데 신앙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 아, 이거 하느라고 힘드셔. 그렇게 깊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었구나. 근데 후 목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그만해라.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하다 못하면 내가 할 테니까 네 감당이나 네 신앙 감당이나 해라. 밤에 도적같이 온다. 준비하는 자는 호련히 오시는데 준비하지 않은 자는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내가 밤에 도적같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야. 뭐가 부족해서는 율법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노인계 전도사 앞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해주는데 내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는 네 기도를 들으셨대. 그러므로 너에게 나아갈 테니까 너는 나발을 들지 말라. 그래가지고서 그 전에 1년 전에 뉴 해가 지는데 뉴장사가 우리 집을 와요. 그러더니 이 주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그 주인 앞에 가서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고 날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르게 오더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아줌마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달래. 그래서 나 찬밥밖에 없는데 뭐 얻어먹는 사람이 찬밥도 없는 거 있어 좀 주면 내가 시장길에 뭐 나겠다고. 그래서 얼른
팻말에다 밥을 챙겨줬어요. 맛있게 먹더니 주섬주섬 이것도 나도 물건을 사긴 샀지만서도 도움을 주는 게 많았어요. 근데 눈이 저만큼 꼭대기 있는데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명령 이맘때 또 올게. 그러고 나가는데 명령 이맘때라는 얘기가 여기 이렇게 뒤에 와서 잘못 배경 못같이 배겨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있는 얘기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 아니야? 저 나가가지고 찾으니까 간좋은 게 없어. 그 집에 들어서 소리했어. 아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배고프면 명쾌는데 뜨거운 물에도 지고 그 시간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갔는데 아무래도 수상해요. 그랬더니 뭐 어디가 찾아봐도 찾을 분이 없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전도사님한테 안수받을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나갈 테니 나발을 누리라. 그래서 그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서 가면서 나 희한해 죽겠네. 지금 이영순 전도사님이 내 기회가 되고 하나님 네 기도를 듣는데 너 나갈 테니까 나발을 불지 말라고 했는데 나발을 불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가랴 생각이 나요.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줄 때 믿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어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됐대요. 그 말씀이 자꾸 내 입에서 대언이 나가는 거예요. 더 이 말을 잊지 못하게. 이상해. 나를 만나러 오신대. 근데 아무래도 그 얘기를 하지 말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날이 예배 드린 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진례 성령 오심으로 말하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또 배를 쭉 깔고 읽어야 돼. 밥도 무더니 보고 찌개도 못 먹는데 그날은 배를 쭉 깔고 있는데 누가 보면 마리아송에서 그 대목 중에서 깊이 크신 이가 너를 덮으니 나실까 예수 잉태는 마리아에게 예수 잉태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나한테 그냥 지적으로 온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육체에 힘 하나도 없어요. 1시에 하늘에 갔는데 2시 반에 깼어요. 근데 그 집투미 같은 능력이 내게 덮으면서 내 입에서 고백이 나갔어요.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 말을 그 한마디를 했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두 마디를 해놓고 그냥 내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2시 반에 깨보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그 말씀이 두 말씀이 나를 감싼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틀 3일 되니까 그 후로 세상이 뒤바뀌었어. 내 삶이 뒤바뀌어요. 딴 세상, 그러니까 주고 딴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옛날의 삶이 다 어딜 가버리고 딴 삶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평안도 이런 평안이 없어. 평안도 없어. 그러고 있는데 대낮인데도 깜깜해. 대낮인데도 깜깜해. 대낮인데 왜 이렇게 깜깜했는데 어느새 한 줄기에 빛이 와요. 빛이 와서 그 빛을 따라가서 보니까는 내 뱃속에서 빛이 보여요. 빛을 따라가서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에 원어로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있는 자를 믿는 자는 범명한 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고 온 세상을 깜깜해요. 한 며칠 동안 말씀이 며칠 되니까 그런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거기부터 말씀이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입맛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을 주는 증거를 보여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으면 책임을 져주셔야죠. 아주 못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나올 때는 항상 공갈 협박으로 나왔다고. 근데 너는 공갈 협박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너의 진정한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80년대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 예수 믿고 고통받고 괴롭다고 깜깜한데 더듬는다고 하면 확실한 믿음을 선물 받으려는 거예요. 불이 탁 넘어오는 믿음이 아니고 확실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그렇게 오시지 그냥 불이 탁 넘어가도 나 자신도 모르게 오시는 성령님은 아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대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는 것도 내가 경험해서 증거가 됐고 또 그렇게 사랑을 증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다 라는 것도 증거를 받았고 부족한 거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으니까 불평이 나와요. 내 안에 불만이 있어서 시국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해도 안 주면 왜 이렇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마지막 선물로 여기 설교로 온다고 하니까 마지막 선물로 불만까지 없애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 45장 고레스에게 길 물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거예요. 짓는 건 뭐고 창조는 뭐냐고 말해요. 그걸 내가 내 마음속에 항상 의문을 갖고 빛을 짓기에는 분명히 어둠이 필요한가 보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줬는데 너희 사는 세상에서는 내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빛만 짓지 평안만 짓지 어둠은 왜 창조하셨고 환난은 왜 창조하셨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거든 설계다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설계다가 없으면 뭐가 해요. 구청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허가가 나오고 허가가 제출해서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내가 내 백성을 살면서 정말 눈물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텐데 그러기에는 빛을 짓게 어둠이 필요해서 어둠을 창조했는데 너희들 그거 가지고 불만하면 네가 내 짓는데 월권행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없죠. 몰라서 이제까지 그걸 방해하고 했지. 밤에 오면 조금만 참고 견디려면 아침이 오지 않느냐. 어둠이 왔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만 기다리고 견뎌주면 아름다운 집이 나올 텐데 너나 집 짓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불만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 불평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내는 거야. 10번에 가서 알을 무너지도록 참아내는 거야. 근데 불만이 없으니까 참을 길이 없어. 참는 게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완전 천국이야. 완전 천국이야. 내 안에 지금.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온 거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뒤에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대충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증거받았고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증거받았고 성령이 오시면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을 증거를 받았고 비밀의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자리에까지 나를 갖다 놓을 정도로 힘든데 생각하나.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령님한테 내가 다시 오면 아들 이삭을 아들을 주기로 말씀하셨다. 약속의 말씀은 누구나 두별 없이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아브라함이 못하고 본토 아비집 떠나서 가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디 갈 데가 없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졌을 때 뭘 쫓아가느냐면 이사야 43년 고레스 왕에게 하는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통탁해 하는 논문을 쳐서 무슨 세리장을 꺾고 유감종을 보호하고 은밀한 것에 숨겨진 재능을 주어서 너로 증명하여 부른 자가 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서 만천하지 않으라. 난 그 말씀을 표대로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예언의 말씀을 꽉 붙들어 버렸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흑암 중에 보아도 발견하게 하시고 은밀한 것에 숨겨진 재물을 준비하는데 다 응답을 받았어. 논문도 깨지고 부서지는 것도 다 응답을 받았는데 은밀한 곳에 숨겨둔 재물을 주어서 너를 증명하여 부른 자가 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서 알게 하는데 은밀한 곳에 숨겨둔 재물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건 응답을 하고 그냥 풍요롭지가 못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내가 풍요로울 텐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 밝혀서 보여주는 거야. 네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야. 난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거기서 내 신앙이 한참 업그레이드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우리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의를 이루지 못하는 통치하는 자가 없으면 말짱할 거예요. 지난번에 찬양이 내 귀에 들려. 코로나 때문에 침체되어 있는데 찬양이 내 귀에 들려. 구원은 예수께 있다는 하나님과 예수께 있다는 이 복음성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는 다시 일으켰다는 복음성가 있어요. 그 말씀 그 찬송을 한세를 찾아서 듣게 하시더니 내가 다시 살아났어. 부활했어. 담대함이 생겼어. 뻣뻣하던 인친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해. 자유함을 얻었는데 마지막 자유가 내 안에 불만의 흥분들을 가져가고 있어. 지금 마을에 평안한 자리 지금 마을이라고 마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날 흙으로 제껴도 안 속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기회는 없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시온 산성들이 나와서 유언의 말씀이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허물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하면 허물진 백성은 땅바닥에 떠나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허물을 남의 허물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허물을 거울 삼아서 그 허물이 내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제는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서로 잘못한 거 나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남한테 상대방으로 돌리면 말이냐면 우주인이 어디라도 찔리는 거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책망했어. 내가 그렇게 답답하다고 세월을 헛보낸다고 하거든요. 넌 누구냐? 넌 네가 스스로 나를 만났더냐? 내가 너를 이끌지 않아서 네가 내 앞에 올 수 있어? 그걸 본받지 못하고 네가 무슨 잘났다고. 네 거냐? 가진 권세가 네 거냐? 지혜가 네 거냐? 꼼짝 못하게 앞뒤로 죄짓는 걸 차단시켜줘. 그래서 못한다고 하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안 한다면 이미 네가 결정을 나한테 줬는데 네가 왜 다시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하라고 할 때는 네가 먼저 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부터 금지.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 천국은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복음이 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성령만 받으면 성지순례 다 시켜. 누구는 안 지키고 누구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방적으로 끌고 다니시면서 기뻐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슬퍼할 때 슬퍼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다른 사람 내가 뭘 불평을 했냐면 나는 못 보고 못 듣고 못만 하는 게 그게 답답했다고. 그것도 내가 했는 일이라고. 내가 귀신 들려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게 했는 구원받을까봐. 응.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열쇠까지도 주셔서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세 방을 말하면 무슨 돈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자는 뻥어리들이 아버지였으니까 병든 자야 내 눈이 먼저 먹은 거를 생각하고 내 귀가 막혀서 못 듣는 거를 생각해서 내 안에 귀신을 먼저 내쫓아야 증거를 받아가지고 남의 안에 귀신을 내쫓을게.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1장 1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하고 이 세상 주관자들을 하루가 있는 아들들이면 우리의 적을 보게 하신다. 그 적을 내가 대적할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씨름의 병기는 육체에서 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주소리가 경관지는 판 하늘 경관지는 판을 강력인데 하나님 아는 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파고 모든 생각 가진 생각을 판단하고 모든 생각 살아다가 그리스도 앞에 복잡케 하시는 성령이 악령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난 쏙 빠져나와요. 그럼 이미 우리 주님은 이긴 일을 가지고 눈만 크게 떠도 사탄이 손백성 빠져나와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온전히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성경에 있잖아요.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고 했죠. 믿음을 같이 간직만 하고는 안 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믿음은 행함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은 확장돼서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자세히 보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다음서부터 내가 이분은 전도 안 해. 이 책을 하나 사서 필사 노트를 하나 사서 하나씩 다 넣어놔서 한 60, 70 사람은 좋은 말이에요. 그거 받고 은혜 받은 사람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주님 만났어요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게을러서 못 썼어요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지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어져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공격한 거 어느 몇 절이 되는 것까지는 다 알았는데 지금 바빠서 그것까지 찾아볼 수가 없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에베소서 6장 12절 전신갑주를 그 두 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내 안에 귀신부터 쫓아내서 나가는 걸 내 능력을 먹게 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이라도 듣지 않아. 시작이라고 해야 돼. 자존심 상해도 할 수 없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서없이 하나님 메시지처럼 선포했습니다. 복음에는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말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제 복음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속에 들어가서 와양창충 창치 자석이 창차 다 깨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걸 지켜보기만 하겠어요.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 꼭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